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인 정말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서 모두 다 전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어떤 기적은 빠져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복음서, 4복음서 모두가 다 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중요성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성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정도를 먹였으니까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요술 항아리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한테는 이런 능력도 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라다니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복음서의 저자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런 의도로 이 기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 능력 받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원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적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본문에 담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담긴 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했었죠.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행한 일이 절대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뭔가가 있다. 그걸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었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기적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그걸 놓칠 뿐만 아니라 오해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말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제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 가니까 이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은 다 굶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밥도 사 먹고 숙소도 정하게 하십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제자들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가서 사와서 먹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한테 2천만 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이제 뒷이야기를 알죠. 예수님이 겨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천만 원이 아니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이 불만족스럽죠. 제자들이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인 거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창조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불신앙 가득한 말을 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냐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할 만한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행해서 그 10,000명을 다 먹이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거라도 극히 적은 양이라도 가져다 주면 그걸로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선생님에게 있으니 먼저 알아서 가져다 주기를 바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아까 전에 말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평생 궁전에서 살다가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시장 구경 나온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고 다 먹여라. 아니면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케이크 없으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라. 그런 거였나요? 그런 말이랑 거의 진배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2천만 원 된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목수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3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 빤히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소리를 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놀리려고 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파송을 보내서 갔다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예수님이 그래 너네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먹고 쉬자. 그러고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긴 것이었죠. 그런데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쉬면서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겠죠. 피곤하고 배고픈데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빨리 보냅시다.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골탕 먹인 거죠. 그러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계산해서 2천만 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제자들이 결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됐을까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깨닫게 되는데요. 언제 깨닫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힌트는 41절에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되시나요?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한 가지 장면이 연상이 돼야 돼요. 새별이가 옹알이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대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 주셨죠. 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 지금 이 성찬식 장면과 연결되는 것을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고 성찬식을 했던 그 최후의 만찬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자 조금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치시자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이제는 밝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다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몸을 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예비하신 것이었고 각오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가 가신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폼나는 길, 좀 더 멋져 보이는 길, 있어 보이는 길, 성공하는 길, 권력 있는 길도 있을 텐데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길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다만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라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그런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 세상은 얼마나 폭력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먼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에게 죄를 물어 죽어 마땅한 자라고 결정 내렸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죽인 그 죽음에 그대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세상이 죽인 죽음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세상이 죽인 그 권력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권력이라는 것을 폭로하였고, 예수를 죽어 마땅하다고 결정한 그 결정이 불의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도 너희 몸을 깨뜨려 이 세상의 거짓됨을, 이 세상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필요한지, 왜 우월한지 드러내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횡포에 아무런 힘없는 자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을 깨뜨려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인 그 권력이 힘이 없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을 이기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었죠. 가장 멸시당하는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가장 그 비천한 죽음, 가장 멸시당하는 그 죽음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들, 예수를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가장 거룩한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 하나님의 가장 멸시당한 것,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것, 그 어떤 뛰어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인 것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안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그 길을 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그 길을 가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정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판명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 신자가 아닌 자들보다 더 나은 현실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고단하고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을,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불신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 들 거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술 처마시고 그냥 지랄 떨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죠. 그 두 국면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국면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세상이 얼마나 무능하며 세상이 얼마나 폭력밖에 없으며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거리죠. 세상이 말하는 유명함, 유능함,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거 계속 기웃거리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나도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계속 들죠.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것 덧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문학의 결국은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무주의로 귀결됩니다. 결국 죽을 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자고 실존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상도 결국은 허무주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허무주의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 뿐입니다. 그 실존주의자들의 결국은 가장 허망한 죽음입니다. 세상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기웃거려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정답으로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죠. 이 세상, 우리에게 죽음 말고는 줄 것 없는, 허무함 말고 줄 것 없는 이 세상 말고 참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는, 참 진리를 주시는, 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왕이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말이 인생 몇 진 살면 나을까요? 저처럼 열심히 살면, 치열하게 살면 제 나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신앙생활로, 신앙으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는 것보다 조금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이 현실, 참기 힘든 이 현실, 이 고난 가득한 이 현실 감사함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